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구약성경 899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남시 조정대로 위치한 미래를 사는 교회 이문빈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드린 예물을 소개합니다. 드린 예물, 서난기 집사님, 서난기 주안장로교에서 오셨네. 주안장, 그렇지? 손영희 권사님, 손영희 권사님. 주안장로의 나겸일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장신돼서 총동문에 제 위에, 그다음 제가 그 밑에, 거긴 69기, 저는 70기. 예. 그다음 밑이 김삼환 목사님 71기, 총동문에 쫙 우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예. 목동감리교회 윤진숙 권사님, 그다음에 동산교회 한혜숙 성도님, 그다음에 장은교 성도님, 그다음에 진갑순 권사님, 국일교회 진갑순 권사님. 갑순이야. 너무 좋아. 예. 그다음에 국일교회 이환미 곽근목 집사님. 예. 국일교회 또 왔네. 어디 있어? 사위 이름으로 대신 장모님이 대신한 거구나. 그러니까 국일교회 이환영 김선아 집사. 이건 또 누구야? 그다음에 이문빈 목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연락될 걸 믿습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오른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시고 논문을 쳐 부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아빠, 저들의 아버지인 걸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먹을 쥐고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할 걸 믿고 하셔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낭음식기도원이 사는 길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들이 사는 길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여기 그 강남금식기도원에서 2-7기 1-로 나가는 걸 80기가 넘었어. 그거는 벌써 뭐 수백 명에서 뭐 러시아에서도 하고 중국에서 수백 명이 했기 때문에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고,
2-로 나가는 게 7기 강남금식기도원에서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2-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언제부터? 1월 29일서부터 31일까지. 1월. 이때 이제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강남금식기도원에 접수처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 훈련은 뭐냐면 성도들을 살리는 훈련이야. 성도들을 깨우치는 훈련이요. 평신도를 살리는 훈련이야. 한국교회의 희망은 평신도에게 있어요. 평신도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 평신도가 죽으면 한국교회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하여금 산 믿음 생활하고 산 신앙 생활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오늘 내게 말씀하시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거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꼭 참석하셔야 되고, 이 훈련에 참석하실 분들은 접수처에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훈련을 받았던 우리 임채영 권사님 나오셔서 이제 그동안에 인도받고 훈련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을 하실 겁니다. 예. 자,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평 목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채영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살피려고 날짜를 잡다가 지난 9월 7일 날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왔다가 우리 임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라나타 훈련에 대한 교육을 알게 되었고,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저희 아내와 함께 마라나타 2기 2-5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고,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또 살피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훈련을 좀 더 일찍 받았더라면 제가 하는 사업이나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는 굉장히 많은 회개를 하게 됐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9월 7일 날 올라와서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또 강남 금식기도원을 몇 차례 올라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여쭙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방향을 또 정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올 자격도 없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이 너무나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동안 깨닫고 경험했던 것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양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깊이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다, 또 하나님도 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고, 다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깨닫고 듣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깊게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니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그래서 그럼 회개를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목적지가 정확히 가나안이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또 실수를 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데 시집가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하지만 또 그런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처음에 왔던 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정말 죄스럽고 정말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180정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회개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뭐 이런 구절들이 수도 없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찬양 가사를 지어서 아내와 함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심령의 변화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참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잘 들을 수 있으면 금방 성경 구절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써 있는데 왜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지 이거를 교육받으면서 들었던 얘기들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가르쳐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생각대로 살았던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하나님께 여쭈지를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정말 어려운 고비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바로 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네가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자신도 하나님께 그러한 말씀을 여쭸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방 내 기도만 하고 그냥 이런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니까 제 할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소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쌍방간의 소통이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를 듣는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 혼자 지금까지는 할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는지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사탄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미디어들로부터 끊어야 되고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들로부터 귀를 막아야 되고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장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묵상을 하다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본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라.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 70년이 연한이 찼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훈련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제가 가슴에 찔렸던 얘기는 회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면서 참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곳이 목사님들이 성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산이냐면요, 이 주소가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 올라오면서 삼회리를 세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서 떠나야 되고, 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삼회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가 성산이라고 하는데 너는 성산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이렇게 그런 감동을 받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강남 금식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성산이 왜 성산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여기 있는 뒷산이 무슨 산인지 아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화야산이라는 얘기는 들어서 화야산입니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화야산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깊게 묵상을 하는데, 화야산의 한문으로 화자에 말씀 화자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죠? 말씀 화자. 야자는 아버지 야자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쓰는 한문은 벼화자에다가 어조사 야자를 쓰지만 저는 이제 묵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말씀산이구나, 이게 말씀 아버지 산이구나. 화자 중에 빛 화자가 있습니다. 아, 빛의 아버지 산이구나. 불화자가 있습니다. 아, 성령의 산이구나. 이 성령의 아버지 산입니다. 말씀과 빛과 성령이 다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 화자도 있습니다. 화자 중에 재물, 우리가 재물 때문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꽃 화자도 있고요, 대 화자도 있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 화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앙 화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채찍도 하신다는 그러한 재앙 화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야산이라는 이곳은 말씀도 있고 빛도 있고 불도 있고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이구나. 이스라엘에 호렙산이 있다라고 하면, 호렙산이 유명해진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이 유명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화야산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이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 최고의 금식기도원이고, 부국기도원으로서 충분한 그런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기도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음성을 환경을 통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언제 태어났냐라고 와서 질문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거는 이분들이 자기를 추측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왕이 이제 소동이 나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별 같은 환경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꿈과 또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날 동방박사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다시 보고라고 했지만 꿈에 다시 천사가 말해서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셉도 아기 예수를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피하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한 것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책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또 나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도, 또 벌레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이 이 성경이라는 거죠. 율법책.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개척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서를 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를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날마다 우리 입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겠구나. 강남 금식기도원도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날마다 암송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떠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이 빛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너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더 말씀에 더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사람 여기까지 간증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목소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40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뭘 안 주셨다고 그러냐면 이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훈련 받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남금식기도원이 살아야 된다. 강남금식기도원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남금식기도원을 살리는 일에 밑거름이 돼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봐야 돼.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데 쭉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동부제일교회, 그때는 동부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미래를 사는 교회로 바꿨지만 그 당시엔 동부제일교회였어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모이니까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막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 에이, 그 교회 안 가요. 맨날 쌈박질만 하던 교회를 뭐하러 가요? 이렇게 6개월을 싸웠어요. 6개월을. 왜 그러냐면 장로 선거하는데 두 사람을 뽑는데 3명의 후보를 내세운 거예요. 그 3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친가, 자기 본가하고 외가로 저 처가 쪽으로 해가지고 교인의 절반이야, 절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파발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이 친구니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섬기자,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야. 그냥 자기는 1등이 될 줄로 알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목사가 장난쳤다 이거. 나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난친 거다. 이러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니까. 6개월을 싸우니까 사방이고 조그만 동네가 아니야. 사방이면 번지죠. 안 간대, 교회 안 간대. 어떻게? 이런데 제가 강단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싸운 것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내가 싸운 게 아니고 전임자가 싸웠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집니까?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진 주님이 이 문제도 저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내 얘기 일부러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그런 거예요.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는 사람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래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얘기가 싹 들어가서 기도가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교회나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하는 사람 칭찬해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비아래한 것은 하나님이 비아래한 걸시고,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강남금식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강남금식 기도로 축복한 사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강남금식 기도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강남금식 기도에 불 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이 강남금식 기도를 허는 사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비아래온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강남금식 기도 책임져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전도 나가니까 아우 목사님 보셨어요? 이래.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리 친척이 광성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그 집에 병이 낫고, 그 집에 사업이 풀리고, 그 집에 애가 낳고 문제가 해결된 걸 다 들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강낭금식 기도니 잘 되기 위해서, 부흥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가 불바다가 되기 위해서, 피로 보혈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강낭금식 기도회에 오는 분들 절대로 교회 강낭금식 기도회에서 좋지 않은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허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축복하고, 예? 세워가고 힘이 돼주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려다 보면 꼭 올무에 걸려.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이야. 사람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근데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니까 얽히기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가 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야. 우린 누구만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그럼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근데 이걸 다 사람하고 양다리를 걸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성철 스님인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뭐 그런 분이잖아. 그래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고백한 것 중에 나는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자기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님이 세상에 자기가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훌륭한 분이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뭔가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인정받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입도 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고 나 혼자만 그냥 막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맹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우리 눈을 떠야 돼. 귀가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부터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전과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양방통행이야. 하나님 무슨 기도?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아까 우리 김장로 인권사님도 이 간증했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쭤보자. 저도 중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되니. 그러면요 정확하게 역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양방통행이 돼야 돼. 내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자, 이게 이제 아까 오전에 약속한 대로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영적 다이어트. 영적 다이어트는 여러분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TV 끄고 핸드폰 끄고, 핸드폰 꺼야 돼요. 김 집사님 알았지? 핸드폰 딱 꺼야 돼. 핸드폰 딱 끄고 핸드폰 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진고사님, 핸드폰 꺼야 돼. 알았지요? 그럼 핸드폰 아니 안 끄면 안 돼. 꺼야 돼. 핸드폰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딱 끄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다 이거 가져가가지고 안 할 사람 보이러 가지고 이거 봐도 안 받지. 자, 나와서 자, 저 뒤에도 원하는 분들 드리세요. 예. 영적 다이어트 또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예. 예. 이거는 영적 다이어트는 냉장고나 아니면 주방에 이런데 거실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딱 붙여놓고 내가 제일 테레비 위에다 붙여놓으면 제일 좋아. 테레비 보는 그 앞에다 딱 붙여놓으면 테레비에다 붙이진 말고 테레비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녁 9시 되면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영적 다이어트. 금식하는데 귀를 금식하고 눈을 금식하고 입을 금식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예?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고쳐 나가야 된다니까. 권사님 못 받으셨어? 아, 달라고 그래. 여기 권사님 드려야 돼. 저 권사님 드려야 돼. 그럼. 여기 이 앞에 권사님 드리세요. 여기 빨간 티 입은 권사님 이 앞에. 네. 자, 저 뒤에까지 다 나눠드리세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제가 특허 내놓은 거라니까. 이거 다 특허. 그럼 이단들이 딴짓거리 할까봐 다 특허 내놓은 거예요. 다 드리세요. 원하는 분들 다 드리세요. 필요한 분들 다 드리세요.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순종도 못 하잖아. 그 중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고사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정말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순종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할 사람에겐 말씀 안 하세요. 11조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말씀하셔?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럴 때 안 나갈 사람에게 왜 말씀하세요? 안 주시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순종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빚이 있었어, 빚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당시 뭐 한 30명 모이는데 11조가 5,000원, 7,000원, 기껏 많이 내야 10,000원 요렇게 내. 그런데 그게 뭐 30명이래 봐. 그럼 몇 명 돼? 몇 가정 돼? 10가정 좀 뭐 됐고 그렇지. 그러니까 헌금하는 헌금이 전부 다 뭘로 나간 이자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게 헌금인데 다 이자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 그 이자 돈 나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며칠 했냐면 40일을 작정을 했어. 밤을 새면서 40일을 작정 기도했어. 40일을 작정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 뒤에서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니까. 근데 40일을 꼬박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별 생각이 나. 저 여자가 날 좋아해서 저러고 있나? 왜 집에서 안 자고 남 기도하는데 뒤에서 저러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계속. 근데 40일이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빚 때문에 기도하셨죠?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다 들었지 뭐. 저희가 다 떠안을게요. 그래. 그 빚을 300만 원인가 그랬어. 목사님 퇴직금 드리느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 드리느냐고 300만 원을 사부이자로 빌려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떠댕겼어.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그 집은 빚이 6천만 원 있었어. 교회는 300만 원, 본인은 6천만 원. 그래서 아이고 6천만 원이나 빚이 있는데 세상에 그걸 또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6천만 원이나 6,300만 원이야.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이고 빚을 지니까 간땡이가 보가지고 6천만 원이나 6,3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래. 아유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뭘 하는 거냐면 야, 이 목사를 잡아야 되겠다. 이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구나. 이 목사를 잡아야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게 깨닫는 마음이고 보는 눈이고 듣는 귀인 거예요. 옆에서 40일 엎드려 기도하면서 야, 요 목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요 주의 종을 잡아야, 주의 종을 딱 거머쥐어야 되겠구나. 요렇게 깨달은 거지.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그냥 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전엔 300만 원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 근데 이제는 6,300만 원을 해결해 주세요. 그 집사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된 거예요. 6,300만 원의 빚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양방통행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떠안는 이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떠안는 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세요. 강남금식 기도도 빚이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해야 돼. 이거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고 빚 있고 어려움 있고 에이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 적어도 하나님 이 강남 금식 기도의 빚을 하나님 저도 일부 다 떠안기는 쉽지 않아. 빚이 적지 않을 테니까 떠안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떠맡게 제가 떠안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집회해 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 강사로 와가지고 내가 여기 강단에 이게 방석을 갖다 놓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내가 권사님 봐봐. 여기다 방석을 갖다 기도 방석을 갖다 놨다니까 내가 기도 방석 없더라고. 여기 강사가 와가지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지. 예?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설교만 삑 하고 가면 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강단에 불이 붙어야지.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그러면 예? 그렇게 기도했죠. 예?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떠안는 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책임지마 이거거든요. 내가 해결해 주마 그 말이야.
그 말이.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진권사님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기도하면 한 권사님, 1년 동안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 푼도 안 해결돼. 1년이 지났는데 이 왜 그렇게 빚을 졌냐면 개 오야를 해서 그랬거든.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교인들이 그냥 개 오야해가지고 이러면 그 나중에 형님 동생 뭐 이러고 자빠지고 그러면 교회 뭐가 돼? 패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패거리가 형성되면 옳고 그른 게 분별을 안 하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잘못해도 패거리.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그냥 적.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절대로 그래서 패거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개하지 마라. 이런 거 뭐 의형제 맺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고 세상에 개 오야를 해가지고 받아먹고 도망간 거거든. 받아먹고 도망가니까 개 오야가 되니까 다 뒤집어 쓴 거지. 그러면 근데 도망갔던 사람이 되돌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지금 돈은 없다. 근데 땅은 있다. 50평. 요 땅을 등기 이전해 줄게. 그거 뭐 안 받는 것보다 지가 해주겠다니까 그러라고. 그 등기 이전 받았어. 한 사람은 126평, 요 땅이 두 사람이 돌아온 거야. 126평이 있는데 요 땅을 등기 이전해 줄게. 그래 등기 이전을 해줬어. 등기 이전해주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남시의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요게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300만 원 빚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결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빚을 떠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교회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떠안아도 되고 대신 중보기도를 해도 돼.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떠안느니 남의 아픔을 떠안느니 누가 아프면 기도할 때 떠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 해주시고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허물을 내게 해주시고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그럼 그렇게 떠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그런데 그렇게 떠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야 그렇게 받은 땅을 이분들이 새로 우리가 4,300평 땅을 사는데 다 바쳤어. 50평 다 바치고 126평 다 바쳤어. 야.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건 벌써 하나님이 다 풀어가셨고 다른 방법으로 다 풀어주고 그걸 다 바쳤다니까. 야,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데 그 큰딸이 의사랑 결혼했어. 그 다음 아들이 주일날이면 일하던 아들이 교회 학교 교사하면서 주일날 딱 스톱하고 공부하는 걸 딱 멈고 교회 봉사만 서울대 들어갔어. 그 동생이 또 서울대 들어가고 이태리 유학하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고 그러면 그리고 그 막내도 또 의사와 결혼하고 아이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산울타리가 돼서 막아주시는 거야. 병마나 재난이나 시험이 못 오도록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천호동으로 와서 그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디 교회를 갔냐면 광성교회를 가서 광성교회를 갔더니 아가씨 하나가 눈에 쑥 들어오는 거야. 아가씨가 아이고야 여기 눈동자가 제대로 박힌 아가씨가 나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딱 두고 있는데 그 엄마가 날 좋아하더라고. 그 엄마가 나를 좋아하더라. 사내 놈이 하나 왔는데 눈동자가 부리부리한 놈이 하나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날 좋아하는 무슨 보면 알잖아. 이렇게 난 또 혼자 컸으니까 눈치만 뭐 이렇게 안 돼. 그런데 그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에이 야 콧대가 한올 찔러서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시할게. 에이 하지도 마라 안 돼. 그러거든. 내가 대시를 했어. 만나가지고 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보더라고.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만나자고 그래. 그 만났어. 그랬더니 나더러 그래. 아니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더라. 나더러 아주 개무시하는 거야. 나더러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 신장로님, 내가 뭐라 그랬을까? 내가 그랬어. 올라가긴 뭘 올라가 밑에서 찍어버리지 그냥. 나는 내가 무슨 여자한테 나 좋아한다 무슨 응답받다 이런 거 들으려고 내가 고백한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면 끝이라고. 나는 무슨 여자한테 내가 이렇게 청원에 저기 했으니까 당신이 오케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난 내가 좋으니까 끝이라고. 내가 뭘 더 그러니까 난 끝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난 밑에 찍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했어. 교제를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한심하지 내가. 그지? 쥐뿔도 없지. 뭐 장래성도 없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 헤어지자고. 야, 그 어떻게 싫다고 헤어지는데 나하고 숨 쉬는 것조차 싫대. 이 지구상에서 나하고 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싫대. 얼마나 내가 싫으면 그래. 아이고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은근 그래. 아이고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 숨을 같이 쉬는 것 자체가 싫대. 내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우면 그렇게 거지 같으면 그래. 근데 안 되겠더라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 다시 만났잖아. 그 우리 섹시가 그 사람이야.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래. 애들이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잘하는 건 전부 다 사모님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나보다 머리 훨씬 더 좋아. 그래가지고 사모님 닮아서 그렇다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복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좋다고 그러던 사람과 이렇게 비유하면 그냥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하네. 여긴 최고 보석, 최고의 보석. 이쪽은 은이나 뭐 그냥 굴이나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보여. 이렇게 요즘도 기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목회가요 여자가 띨띨하고 여자가 띨띨하고 모자라면요 사고쳐. 그리고요 교인들한테 휘말려가지고 목회를 못해. 여기 또 사모님들 같이 있으면 또 낯더러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가요 그렇지 않으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 괜히 설쳐대면서 막
그냥 뭐 오만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사고 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이 사람이 똑똑한지 모자라니 뭘 잡는 모르지.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복이야. 그러며 자녀들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고 난 내가 생각해, 아까 우리 애들이 빚이만 난 한 푼도 도와준 게 없어. 도와줄 돈이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파트도 주시고 지네가 감당해 나가니까 뭐 2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지만 감당해 나가니까 너무 감사하지. 큰 애들은 둘이 다 부부가 교사인데, 부부가 교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작은 막내도, 예?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교사고, 그거 뭐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불을, 요즘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불 받아야 돼. 이게 아주 그냥 다 갖췄는데 이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되는데, 예?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아이, 장신대도 성적도 좋아. 한동대 나왔지. 장신대 우수한 성적.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고. 우리 친구도 수도 없이 본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인간치고 제대로 목회한 게 하나도 없어. 평생을 한번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르고 그냥 말씀 한 번 제대로 못 전하고 그냥 쩔쩔쩔쩔매다 그냥 인생이 끝내. 아이고, 세상에 속이 뒤집어져. 그 똑똑한 친구들이, 그 잘난 친구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령님께서 세상에 숨 쉴 때마다 성령,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거 딱 각인하고 가셔야 돼. 숨 쉴 때마다 성령이 임재할 걸 믿으세요. 걸을 때마다 성령이 임재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면 문제가 막 떠나가는 거야. 병마가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고 시련이 다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지.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복이 많은 거고 강대상에서도 복이 많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왜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 강사가 무릎 때, 강사가 종이 돼야 되잖아. 강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지.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대단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쓰시지. 그래서 강단은 서둔교회 가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얘기, 서둔교회 설교 목사로 가가지고 이 강대상에 막 기도 방석이 없냐 그랬더니 기도 방송을 뭘 하나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냥 어떤 뭐 현찬으로. 그래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한테 이게 뭐냐 이게 새로 못 해다나 그랬더니 해다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이고, 엄청. 오늘도 서둔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저 이렇게 나았는데 요즘 다시 아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저를 경영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영혼도 경영해 주시고 마음도 경영해 주시고 생각도 경영해 주시고 혈관도 경영해 주시고 신경도 경영해 주시고, 예? 세포도 경영해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성령이 경영해 달라고, 주님이 경영해 달라고, 내 시간도 경영해 달라고 주님께 인도를 받으라고. 이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주먹을 딱 쥐세요. 주먹을 한번 쥐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 뭐가? 오던 병이 떠나가고 우수사례가 떠나가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다 떠나갈 걸 믿으세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게 보여. 막 역사하는 게 보여. 이거는요
제가 실제로 그랬으니까 이건 임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 얻는 거야. 난 순종만 하면 돼. 막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찬송도 마찬가지야. 찬송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막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는 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이 막 풀려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고 그래? 능력에 있다. 기독교는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어야 기독교인 거야. 능력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난 드려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영적 소통이야. 영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통일.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이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부부간에 신장을 알았지. 부인이 복을 받아야 돼. 이 거지 같은 인간 저거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돼. 꼭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해도 그 자녀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내가 나가는 교회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강남 금식기도원이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병든 이들이 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산재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